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니? 오늘은 고난 주간으로 행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으로 치면 셋째 날이죠. 오늘 뭐 하셨냐면 치열하게 예수님의 그 종말 또 다시 오심을 가르치셨고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 고난 받을 것, 보통의 고난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당하시는 고난이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육체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심판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히 유기된 채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밥이 넘어가겠냐고. 대출금이 안 나와도 밥을 못 먹고, 신용카드 값을 못 메꿔도 밥을 못 먹고, 자식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도 밥을 못 먹고, 남편이 속을 새겨도 밥을 못 먹고, 심지어 누가 지나가다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아도 밥을 못 먹고, 서운한 게 있으면 밥을 못 먹고, 억울한 게 있으면 옆에 사람 다 헐뜯고 소리 지르고 다 해대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가르치셨다고요. 열심히 평소 그대로.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고난 앞둔 셋째 날이면 뭐 하겠어요? 널브러진다니까요. 머리에다 넥타이 매고선 들어 누워 있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힘든 거 다 티내든지.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자신의 고난이 반드시 승리의 시작임을 알고, 자신의 고난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기 전이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해야 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설교하시는 것들을 변함없이 하셨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자신 좀 그만 들이받고 주변 좀 그만 들이받고 고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며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우신 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탄식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요, 마치 무언가를 정말 좋은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채 정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모으시면서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건 다 싫다고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면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사라지는 그것들을 보시며 너무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저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셔갖고 재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맘대로 움직이진 않겠죠. 풍이라고 그러죠. 풍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본인이 재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제발 아파서 아내나 부모님이 지금 뭘 하라고 그러면 왜 짜증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막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울더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왜 그러고 있어? 이걸 해야 이제 걷고 화장실이라도 가지. 왜 안 해? 선생님이 매일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고집 좀 버리세요. 고난주간에 이제 깨지세요.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하라면 하고, 몸이 무너졌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그 눈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속상해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나서도 또 원망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기도했으면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저는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똑같습니다. 저나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온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본인들은 이미 컸다고 생각하는데 중학생의 심리에, 고등학생도 많이 없고요. 중학생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라질 못해서. 제가 어떤 23살짜리 리더인데 참 성숙해요. 어떤 팀을 이끄는데 그 팀이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 그 팀 이끄는데 쉽지 않겠다. 사람들이 너 별로 다 안 좋아하고 보면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세상에 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진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면 됐고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성숙하니? 목사님, 호주에 워홀을 갔는데 참 외로웠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그래서 끌어안고 묵묵히 갈 수 있어요. 저는 23살짜리가 그렇게 성숙한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저부터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두려우면 물어뜯고, 서운하면 물어뜯고, 아프면 물어뜯고, 공격당할까봐 먼저 물어뜯고, 버림받을까봐 먼저 거절하고, 목소리 커지고. 제발 좀 사랑받지 못해서 머물러 있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 받아들이고,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서운함,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그분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우리 삶 모으셨으니까 그 품 안에서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잘하시길 소망합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자라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운한 거, 사랑받지 못한 거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부모 100사람이 와도 주지 못하는 진짜 사랑, 선지자들 보내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 모으듯이.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밀어버려요. 받질 않는다고, 믿질 않는다고. 그리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의 틀 속에, 자기의 고집 속에, 자기의 상처 속에, 자기의 경험 속에.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으면 나는 이 아픔에서 반복될 거니까 그 아픔의 비슷한 모습만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막 놀라고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날개라에 모으고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내 곁으로 돌아오라. 내 사랑으로 들어오라. 내 사랑을 믿으라.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미친 듯이 전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야 자랍니다. 인격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겉은 마음껏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성인이고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지만 우리 내면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진 않은지, 사랑받고 싶어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은지. 고난주간 특세 참여하면 미니 다육이 준다고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깟 미니 다육이, 아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놀이터 나가시면 여기 천왕동 3단지 놀이터 가면 애들 그러고 있다고.
우리 집에 이거 없어도 난 이거 있다. 뭐 그거 부럽지도 않아. 성숙한 어른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기회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작은 거지만 교회 공동체가 주는 거 내가 받아야지.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라고. 저 놀이터 가면 애들이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나 이거 받았다. 에이 뭐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누가 나 미워해도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안아줄 수 있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고 저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피를 토하며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개 아래로 들어오세요. 이 암탉이 날개 아래로 제기 새끼를 모은다는 게 뭐냐면 이 독수리나 매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모아요. 그건 매하고 같이 죽는 한에 있어도 새끼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어제 보세요.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며 죽은 나사로를 보며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눈물이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잘합니다. 어떤 목회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교육자들의 연약함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뭐 형님네 교회는 부교육자는 어때서? 우리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 좋다. 우리는 이러고 우리는 이러고 우리는 이러고 우리는 이러고 속상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나 나나 우리 20살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생각해보자. 아무 말 못하더라고. 저도 못하고. 저도 어린아이에 뭐 전도사라고 부름받고 부목사라고 부름받는데 맨날 경쟁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누가 나 공격하면 더 공격하려고 하고 겁나고 무서우면 내 자신 핥히거나 주변 핥히고 저도 똑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잘하더라고요. 누군가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날개 아래 깃들고 제가 날개를 펴서 누군가를 또 끌어안으려고 하더라고요.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받아들입시다. 이 자리에 무슨 사유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제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화센터, 동아리 모임 같은 교회 생활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술래잡기하고 다방구하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 하던 그런 생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청산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눈물 그 말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다 그 사랑 앞에 믿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정말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젖으로 먹지 않고 밥으로 먹는 영적인 성숙한 진짜 어른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고 읽어드리고 싶어요. 각자 이름을 들으시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모야 기모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기모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기모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다시금 우리를 어른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우셨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거 원치 않아서 버림받고 황폐함되고 날마다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잘하지도 못하고 어쩔 줄도 몰라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우리 삶을 꽉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예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아래, 예수님께 기도의 무릎 아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